샬롬. 인사할 때 되게 관심 있는 내용을 담아서 인사를 하지요. 옛날 배고픈 시절에는 뭐라고 인사했어요? 식사했습니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요즘에는 되게 관심사가 뭐예요? 건강하십니까?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죠. 뱃살은 빠졌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분야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그러면은 쉬운 말로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은 구원입니다. 또 구원받은 분들한테도 샬롬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잘 살고 계십니까?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미인 대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미인 대칭. 그래서 옆에 계신 분 전후 좌우 마음을 담아서 샬롬 한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좋은 인사말이죠. 예. 오늘 1, 3, 5 교구만 참석을 하셨는데 비슷한데요. 저쪽에 이제 다른 공간들에 지금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손길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세상입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에 살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힘을 얻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1장 2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한 존재죠? 여기 말씀대로 사람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하고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2장은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누구로 하여금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헛되이 창조치 않았습니다. 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 만물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 다른 만물 창조한 것은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놓으셨어요. 사람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 만드는 재료가 흙입니다. 흙으로 흙에서 취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 육신은 흙에서 왔고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이 생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그런데 동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는 생기라는 말이 없어요. 동물은 생기가 없습니다. 거기 2장 19절 봐요. 2장 19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는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말이 없지요. 사실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재료는 똑같아요. 뭘로 졌어요? 흙으로.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나중에 가서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때 가서 알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한테 가고요.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만 그걸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참 특별합니다. 생긴 모양을 봐도요,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여러분들 동물 중에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동물 중에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없어요. 새는 두 발로 다녀요. 두 발밖에 없으니까 두 발로 다녀요. 네 발 달린 동물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없어요. 아, 사람 참 신비합니다. 왜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니게 하셨을까요? 두 발은 걸어다니고 이 두 손은 손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발로 걸어다니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특별한 일 중에 하나, 손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요, 막 별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그래서 지배를 하는 겁니다.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사람은
먹는 걸 봐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아예 사람이 먹는 것, 동물이 먹는 것 아주 구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보셔요. 먹는 걸 봐도요, 1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풀이 있고요,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풀과 씨 맺는 채소, 풀하고 채소를 아예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풀은 누가 먹도록 만들어 놨을까요? 누가요? 짐승이 먹도록. 사람이 요즘에 일부 짐승이 먹는 풀을 좀 뺏어 먹기도 하지요. 쑥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풀과 채소는 누구 먹도록이요? 사람 먹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봐요. 시편 104편 보시면은 아예 이렇게 먹는 것이 각각 다르게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104편 14절 보시면은 저가 가축을 위한 뭐와? 풀과. 가축을 위해서는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예.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이렇게 자라게. 먹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반려동물이 해갖고 동물하고 막 같이 막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예, 겉만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은 큰 차이는 뭐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고. 그리고 동물은 영혼이 없고. 이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요. 사람은 그래서 이 영혼이 어디에 사는 거냐면 흙집에 살아요. 흙집. 여기 욥기 4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흙집에 살아요. 욥기 4장. 욥기 4장 19절 보시면은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면은 사람의 가치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4장 19절 흙집에 살며. 무엇이 흙집에 산다는 얘기예요? 무엇이요? 영혼이 흙집에 사는 겁니다.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사람은 흙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 영혼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무엇에 가졌다고요? 질그릇. 흙집이나 질그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보배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은 이 질그릇, 이 육신은 별것도 아닌 겁니다. 육신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보배,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영혼이 있고, 또 진짜 보배 중에 보배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예?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셔요? 이 질그릇 속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계신데 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셔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고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 영혼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세중의 양심이라고 했죠. 양심.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도덕적 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능력이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은 영어로요, 컨션스라고 합니다. 컨션스라는 것은 콘이라는 말하고 션스라고 하는 말하고 합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콘은 함께 with. 션스는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가 과학이죠. 과학은 알다, 아는 게, 과학이라고 하면 아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칙을 발견해서 알게 되는 거,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 없는 거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특송 부를 때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그 내용 들어있었죠? 그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이 양심은 세 종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자연 양심.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양심, 자연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면은 율법의 양심, 그 율법의 양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양심, 다른 말로는 상한 심령입니다. 정확하게 알으면요, 이거 어쩌지? 이거 어떡하지? 나 지옥 가는데 어쩌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율법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탁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은 새로운 양심이 생기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양심, 율법의 양심, 선한 양심, 세 종류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도요, 하나님이 계심을 막 증거를 하십니다. 뭘 가지고 증거하실까요? 뭘 가지고 증거하시죠? 우주 만물을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네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핑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 내가 만들어온 달도 못 봤냐? 태양도 못 봤냐? 우주 만물을 자세히 보면은 그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봐요. 시편 19편을 보시면은 19편 1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토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매일매일 태양이 방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그 길을 달려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막 지금 태양이 달리고 있습니다. 달도 달려가고 있고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요. 하나님은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심을 막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6절 보시면은 14장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지나간 세대에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자기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셨다. 어떻게? 비를 내려주시고요. 비를 내리는 거 보면 봄비가 다르고 여름비가 다르고요. 가을비가 다르고 겨울비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시고 결실기를 주셔서 그래서 그 과일 같은 거 읽는 거 봐요. 자, 보면 얼마나 그 신비합니까? 과일 같은 거 보면은 맛이 각각 다르고 색깔이 각각 다르고 향기가 각각 다르고요. 씨가 각각 다르고 나무 모양도 다르고요. 다 꽃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다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각각 양심이 조금씩 달라요. 아주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은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을 봐요. 로마서 2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저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하고 심판 방법이 달라요.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었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양심이 밝은 사람은 그 율법이라고 한 것은 양심의 거울입니다.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심판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다 치러 주셨고 그리고 믿을 만한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막 그 방송을 통해서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뭘 가지고 심판하셔요? 양심 가지고 사는 거 가지고 심판하셔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셔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게 하사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심판하게 하사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지금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양심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어때요? 사람 양심은 그렇게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인류 역사 초기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양심 시대였습니다. 사람들 양심에 맡겨놨는데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뭐 가지고 심판했어요? 노아 홍수 심판하시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막
언어를 혼잡게 해서 심판하셔가지고 전 세계에다 막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시대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막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있었죠.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양심에다 맡겨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막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막 선지자를 보내갖고 말씀을 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인간은 참 사악해요. 그래서 그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주셨건만 그들은 이사야 1장을 봐요. 이사야 1장을 보시면은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사야 1장 1장 2절 보세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섬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발음이 안 되네. 소돔과 같았었으리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망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누구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정말 사랑하셔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요. 저 우주 만물을 가지고 막 증거하시고 계시고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막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증거하시고 성경 말씀을 막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고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지금은 뭐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뭐만 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그 39절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도요, 하나님은 그 자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요, 이 율법의 양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막 애쓰셔요. 전도 집회할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해서요, 말씀을 막 듣다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살아계신 게 첫날부터 이렇게 막 율법의 양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 양심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첫날부터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어지면은 마음에 그 떨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면은 확실하게 그 율법의 양심이 생겨요. 상한 심령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십니다. 우리도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저 자연 양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심, 그 율법의 양심을 갖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옆에서 막 사랑을 보여주고 함께 말씀을 들려주고 이걸 막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말씀 앞에 서면은 새로운 양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율법은 왜 줬어요? 율법은 뭐 하라고 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아. 죄를 깨달으면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그겁니다. 자신을 알으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율법은 내 자신 양심을 바라보는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요. 지옥 갈 사람이 뭐 대단합니까? 자신을 몰라요. 말씀 앞에 서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봐요. 로마서 7장 보시면은 7장 12절 봐요. 12절 보시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율법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거룩한 율법입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특징,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고 선한 것. 이게 특징입니다. 13절 봐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율법 앞에 다 서보면 자기 진면목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7장 7절 봐요. 7장 7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 내가 누구예요? 내가. 첫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도 율법 앞에 서서 비로소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서보니까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내가 죄인이고 심판받아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면은 입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심판받아서 결국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도 보시죠.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죄되게, 죄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 죄를 확실하게. 자기가 율법 앞에 서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 율법 앞에 더 정확하게 설수록이요.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앞에 딱 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율법에 양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예.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럼 이 상한 심령이 뭘까요? 상한 심령.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 바로 뭐냐면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어쩌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상담하기가 너무 좋아요. 막 힘이 납니다. 이거 어쩌지? 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 상담해보면 백발백중입니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요, 호박에 침죽이에요. 안 됩니다.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 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이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하는 사람들 이거 알아야 돼요. 전도인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전도하는 분들도요, 누구를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쭉 들려주면서요, 요 상태가 올 때까지를 기도하면서요, 요 상태가 오도록, 말씀을 들어봤지만 요 상태가 좀 덜 왔다 그러면 다시 또 상담도 시키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이 상태가 들어왔다가 하면 또 상담을 시키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어찌할꼬? 이걸 다른 용어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어요. 세례 요한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 계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사람은 어떤? 세례 요한은 누구한테만 세례를 줬느냐? 어쩔꼬 이런 사람한테 세례를 줬어요. 아무한테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주고 있는 사람 어쩔꼬 한 사람한테 어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보라! 누구를 봐라? 예수를 봐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 얘기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세례 요한한테 뭐 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그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과한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도 안 되지요? 어찌할꼬 이것만 가지고 안 되지요?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봐요. 사도행전 18장 보시면은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 갔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열심으로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관한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 말하며 가르쳐요. 근데 어때요? 부족하지요? 뭐만 알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에요.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 짧고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이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들어보니까 성경은 많이 알아.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확실히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보십시오. 잠깐만 봅시다.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더 자세히 말해줬어요. 누구를 말해줬을까요? 예수님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딱 알아들었어요. 아볼로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지 학문도 많이 알고 있죠. 누가 촌부들이 이게 촌부 아닙니까? 와서 보십시오 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은 얘기 듣겠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 말을 들어가지고 딱 맑게 알아들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하라. 이 사람은 이제 브리스길라 아골라 말을 듣고 구원받고 그 뒤에 또 침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침례 받은 건 안 나오지만 받았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겁니다. 어찌할꼬 이게 바로 상한 심령, 율법의 양심입니다. 이 대목이 어찌할꼬 하는 대목이 여기 성경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사람. 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죄인의 모습이죠. 누구든지 다 죄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한 심령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1절 봐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니까 막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셔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막 현장에서 간음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잡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리고 예수님한테 끌고 왔어요.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예수님이 한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막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 한 사람 지금 간음을 하고 있어요. 남녀가 만나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이 탁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잡아다가 예수님한테 데려다 줬어요. 왜 데려다 줬느냐면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그런 겁니다. 책 잡으려고요. 이렇게 모세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간음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라! 그러면은 어떻게 흠을 잡으려고 해요? 사랑의 예수라면서 사람을 돌로 치라고? 놔줘라! 그러면 또 뭐라고 하려고 해요?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도 흠을 잡고 저렇게도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한테 데려다 줬어요. 그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고 계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뭔 글씨를 썼는지 모릅니다. 십계명을 썼든지 무슨 쓰셨을 거예요. 뭘 썼어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요, 막 다구처럼 묻습니다. 빨리 대답해 보시오. 이 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글을 쓰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라고요?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어때요?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땅바닥에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 자까지, 어른부터 먼저 도망갔어요. 왜 어른이 먼저 도망갔을까요? 왜요? 죄가 더 많으니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런 사람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구원자로서 오셨습니다. 이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나요. 여자가 지금 죄인이 지금 죄 지타가 잡혔잖아요. 나라는 사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타가 결국은 짓는 중에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잖아요.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데려다 준 자가 누가 데려다 줬어요?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은 누구를 말할까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사람은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때 이 여자 어땠을까요?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가 섰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찌할꼬 막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을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해 준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주 극적인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여자,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용서받았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한테 용서받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정말 아주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율법의 양심.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간음죄에 잡힌 그 여자를 누구한테 데려다 줘요? 예수님한테 데려다 주죠? 그 율법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누가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누구냐면은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그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등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 그러니까 옛날에 그 노예제도가 있을 때요. 노예 중에 아주 좀 글에 밝은 노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글에 밝은 노예가 주인집 자녀를 그 초등 학문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 선생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나타파 막 이런 거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걸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더 이상은 가르칠 수 없으니까 진짜 선생한테 데려다 주는 선생. 그 선생이 바로 무슨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데리고 가나?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누구한테 데려다 줘요? 예수님한테 데려다 줘요.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끌려 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한테는 새로운 양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양심? 그 양심을 무슨 양심이라고요?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뭐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다시 돌아갈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4장 9절 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갔어. 율법을 뭐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이래요.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율법에 나와 있는 뭐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졌는데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이 침례 받는 거 중요한 겁니다. 아직 침례 안 받은 분들은 금전에 또 여기도 없죠. 수양이도 없어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안 받은 분은 구원 받았잖아요. 침례를 꼭 받아야 돼요. 침례 받는 게 바로 뭐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약속과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머지 생애를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겠습니다. 나머지 생애 속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선한 양심. 베드로 3장 보면은 구약시대 때 침례 예표가 있는데요. 침례 예표가 노아 홍수 사건도 그 침례 그림자고요. 또 하나는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침례 예표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홍수 심판을 받을 때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요, 홍수 심판이 먼저예요? 배 안에 들어간 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 안에 들어간 사람이 홍수 심판을 건너갔죠? 이건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떤 사람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유월절 피를 바른 사람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죠? 피 바르는 게 먼저예요? 홍해바다 건너는 게 먼저예요? 피 바르는 게 먼저예요. 피 바르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홍해바다 건너는 건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노아 홍수 사건을 말씀하면서 21절 봐요. 3장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으로 그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약속과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침례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언제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도 바울은 여기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크고 작은 일에 뭘 따라 살았다고요? 이 양심은 무슨 양심일까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멋있죠? 네, 멋있어요. 그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 뜻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잖아요. 디모데전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은 1장 13절 봐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막 하나님의 복음의 회방자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막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회방자, 핍박자, 막 포행자, 막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뭐하고 그렇게 했어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막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막 죽도록 헌신하고 살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구원받은 걸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가짜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어때요? 구원받은 거 진짜지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뜻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내가 가진 소망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 확실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나머지 생에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요 내 의지로는 의롭게도 살 수 없고 거룩하게도 살 수 없고 선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는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셔요. 누구도 자기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는 자. 영의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자는 누구라고요?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할 수도 없고 선하게 할 수도 없고 의롭게도 할 수 없어요. 육신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그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 거룩하게도 살 수 있고 선하게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잘 생각하면 내가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복종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구만 살고 계셔요? 그렇게 살고 계셔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와 있는 이 성령님의 그 생각을 잘 생각하면서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육신을 복종시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졌어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내 삶 자체가 죽은 삶이 돼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기 그 12절부터 보셔요. 그거 펴놨으니까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졌잖아요. 육신에게 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삶이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뭐야?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만 받으면 되겠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세상에 나머지 생에 살아가면서 뭐가 남아있어요? 남은 고난이 있죠?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기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를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고난, 어려운 일 있어도요, 내 양심에 이렇게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까지 흘려줬는데 내가 이거 하는 거 이거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 양심은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살게 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영혼에 감독된 자에게 돌아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저가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요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누구에게 돌아왔다? 감독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나의 감독입니다. 원래 선수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감독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가 조금 할 수 있다고 해서 감독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쫓겨납니다. 예. 이거 진짜 이거 하나만 쫙하게 알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1절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양이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 초원에서요 목자가 양을 칠 때요 목자는 도사입니다. 도사. 풀이 어디에 좋은 풀이 많이 나는지 어디에 물이 흐르는지 저 몽골에 가봤더니요 여름 때하고 겨울 때하고요 그 목자들이 장막을 이동을 하는데 여름 때는 어디로 가냐면 저 낮은 지대로 가요. 겨울에는 어디로 가냐면 높은 지대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름에 낮은 지대로 가야 물이 흘러요. 여름엔 낮은 지대로 가요. 겨울에는 높은 지대로 갑니다. 왜 높은 지대로 가면 높은 지대에 거기에 눈이 있어요. 그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자가 다 알으니까요. 여름에는 어디로 인도하고 겨울에는 어디로 인도하고 오늘 어디 가서 지금 풀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목자가 다 알아서요. 양을 인도합니다. 그 양이 목자 말 안 듣고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늑대가 도사리고 있는지 늑대가요. 목자가 있는 곳에는 늑대가 절대 안 나타납니다. 늑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목자가 말 타고 탁 지팡이 잡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늑대 어림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말씀 하나만 척하게 알고요 내 삶에다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준행하면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힘으로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특별히 더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군대에서요, 장교들을 보면 위관급 장교가 있고요, 영관급 장교가 있고요,
장군급 장교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위관급은 이렇게 그 바풀떼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위관급, 소위 대위층이 위관급. 이 영관급이라고 하는 거, 말똥 이렇게 국화 그림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소령, 중령, 대령. 장군급은 준장, 별 하나, 스타를 말한 겁니다.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있는데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 중에요. 위관급 장교들은 부하들의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래요. 어떤 계급을 가지고 막 힘을 사용해서요. 몸을 움직이게 해요. 그 영관급 장교들은요, 머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군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 머리를 움직여요. 장군급 장교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그 장군 중에서도 대단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에서 그 옥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요. 옥이. 그 고사 성어에 보면은 그 연저지인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옥이라고 하는 장군이요. 여기 실제 있었던 내용이라는데요. 옥이라는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 병사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막 빨래를 같이 밥을 해 먹고요. 그러면서 아주 부하를 사랑했대요. 부하들이 막 따라요. 한 번은 아주 굉장히 그 계급이 낮은 부하 사병이 있었는데요.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그리고 오기가요, 그 종기 난 부분에다 입을 대고서 막 종기를 빨아줬대. 그래갖고 종기를 빨아가지고 종기가 나왔대요. 종기가 나왔다는 소식을 그 엄마한테 가서 누가 전해줬대요. 당신 아들이 종기가 있었는데, 장군이, 옥이란 장군이 입에 대고 빨아줘가지고, 그래서 당신 아들이 낳았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서 막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막 아이고 큰일 났다고 막.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군이 당신 그 아들 종기를 낳게 해줬는데 왜 대성통곡하고 우느냐고. 그러니까 말도 말으라고.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그 장군 만나가지고 종기 난 부위를 빨아줘가지고 막 충성스럽게 가서 근무를 하다가 적군한테 맞아 죽었노라고. 나는 또 아들 또 하나 잃었다고. 지금 남편 잃은 엄마한테 지금 아들 또 이렇게 생겼다고 막 억울해서 막 울었대요. 사람도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장군급이 아닙니다. 장군급이 아니에요. 장군보다 더한 대단한 우리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군들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음은 움직일 수 있지만 영은 못 움직입니다. 영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영을 움직일 수 없어요. 장군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서요,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영을 움직이는 최고의 비결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감화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사람들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프로이드 있잖아요. 정신 분석학자예요. 프로이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는 다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에 빚진 사람이잖아요. 사랑에 빚졌어요. 첫째는 하나님한테 빚을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나한테 사랑을 갚으려면 어때요? 하나님한테 갚으라겠어요? 사람들한테 갚으라겠어요? 사람들한테 갚으라겠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헬라인, 야만인 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 죄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럼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요.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한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3번씩이나 거듭거듭.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더 사랑한 줄 주가 아나이다. 내 양을 치라. 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보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 보답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하고요.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뭐 계명 다른 거 다 붙잡을 것도 없어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 우리가 멋대로 살 수 있어요.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병루하라. 서로 섬겨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가운데 들었나니 다 들었나니 온 율법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가운데 다 들었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빚졌잖아요. 그들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6절 사도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에 대해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감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막 다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 영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까지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리끼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리끼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거 보면 참 대단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시온의 포로 돌린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로를 돌리셨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보면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 구원을 받았는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 생각하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이건 큰 대사를 행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럼 나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 우리 남은 포로들 있잖아요. 나는 포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남은 포로가 있잖아요. 포로를 돌리실 때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 남방 시내는 완전히 그 네게브 그 사막지대예요. 사막이 갑자기 회복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비가 오면은 와디라고 해서요. 갑자기 비가 막 흘러가지고 막 회복이 싹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남방 시내들이 갑자기 회복되는 것처럼 저 남은 포로들 남방 시내들 같이 하소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구원받으려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온라인 학예 수양회가 몇 주 남았어요? 이제요.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남았어요. 3주. 17일부터잖아요. 학예 수양회 지금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5명 이상 하기로 했어요. 한 사람당 5명 이상. 지금부터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거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집에 가셔서요, 꼭 실천 한번 해보셔요. 노트에다가 아는 사람 있잖아요. 다 적어보셔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피해돼야 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얼마든지 내가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온라인 좋잖아요. 가만히 집에 앉아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요, 5명 이상 해서 각 구역별로요, 기도 명단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요, 그 학예 수양회 한번 그 준비를 한번 멋있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번에는 온라인 수양회를 하기 때문에 회비가 일절 없습니다. 회비 안 받아요. 좋죠.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도 얘기한 것처럼요, 공주 수양관 그 운영비는 이제 교회 재정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또 그 판매부에서 열심히 판매해가지고요, 이번에 아주 효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충당하고, 어머니들도 그동안 모아놨던 돈 가지고 그렇게 충당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요, 이번 주 말고 돌아오는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만 할 거예요. 특별 헌금을 할 겁니다. 학예 수양회. 회비를 안 내니까 이제 뭐 얼마씩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봐서 많이 나오면 좋고요. 회비 안 내니까 회비 내는 그런 정신으로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구역별로 카톡 선물을, 이제 전도 많이 한 사람은 그거 많이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도하는 것보다는 카톡 선물에도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하고, 또 온라인 수양이지만 또 비용이 뭔가 또 생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35 교구는 뭐 다음 주는 못 오니까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될 것이, 하시면 될 거고요. 집에서 또 오늘 온라인 말씀을 청취한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래서 특별 헌금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7, 80명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이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막 대대적으로 막 청소를 싹 했어요. 어제 정리해서 지하에다가 막 모든 물건 다 지금 싸놓고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본당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 사실은 이 여기 강당, 대강당은 문을 좀 고칠 거고요. 대강당을 빼놓고 나머지는 싹 식당, 그 다음에 2층 그 사무실 공간, 그 다음에 중층까지 싹 리모델링 공사를 내일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35 교구, 그 다음에 다음 주는 246 교구에서 나눠서 말씀을 듣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은 화요일부터요, 화장실도 못 씁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을 밖에다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해놓고서 쓸 테니까요, 그런 줄 아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은 우리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또 뭐 봉사할 일 있으면 함께, 뭐 봉사할 일도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관과 또 이쪽 리모델링 공사하면서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건축금 작정하신 거 있잖아요. 좀 서둘러서 좀 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35 246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요, 전도하는 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전도하실 분들은 계속 와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분도 다음 주에 또 내가 나와야 될 그런 그 시간이니까 나는
이번 주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할 분은 아무 때나 나오셔도 됩니다. 교회 또 주 일꾼들은 또 늘 같이 나와서 같이 교회 일을 또 상회해야 되니까요. 어머니 회장단, 그 다음에 봉사 회장단, 그 다음에 청년 회장단, 회장단들은 같이 나와서 상회할 일들 같이 상회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하셔도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손길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특별히 8월 17일부터 있을 온라인 수양회를 앞두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문 활짝 열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이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교육관 건축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있는 그 일꾼들의 그 손길도 주께서 움직여 주시고 주님이 주는 그 감동으로 주님이 주는 그 지혜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당이 꾸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우리 또 마음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더욱 열심히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온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에 힘을 입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 의지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 같이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을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집사님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렇게 많은 형제님들 또 교회 함께 해 주셔서 또 리모델링에 앞서서 많은 봉사에
해주셔서 어디 다치신 데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2달 동안 공사를 하니까 뭐 사고 없이 잘 마무리돼서 교회당으로서 멋지고 세련되고 또 복음 전하는데 또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하계 수양의 안내입니다. 이번 2020년 하계 수양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년 8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 저녁 7시 30분, 주일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방법은 인터넷 생중계 방송 송출로 합니다. 각 교회에 교회당에 모여 전도하되 교회당 참석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통해 전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의 임원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팀 링크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대학부 교제가 1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청년의 교제가 1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점심 식사 및 모임이 없습니다. 하계 수양의 전도 목적 생기 치료 무료 봉사 안내입니다. 8월 3일 월요일부터 월, 수, 금으로 오후 5시 이후에 부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또 고관절, 부정맥 두통, ADHD 또 각종 불면증 치료가 있으신 분들은 전도 대상자에 한해서만 무료 치료로 해드립니다.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서영우 형제 양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 안내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60일간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는 지하 주차장 및 1층 식당 앞에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기간 미등관, 소망 3실이 집무실, 또 전도인실, 사무실로 임시 사용이 됩니다. 주일 교회당 참석 인원 제한 안내입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교회당 수용 가능 인원이 적어짐에 따라서 이번 주일부터 7월 26일부터 3개 교구씩 나눠서 일주씩 돌아가면서 참석합니다. 8월 2일 주일 말씀은 짝수 교구 2, 4, 6 교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요 말씀은 정상대로 전체 참석을 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시설